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제가 국민 배우라고 하죠. 김혜자 씨. 옛날에 전원일기에 김회장 부인으로 나왔던 그분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역할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엄마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딸을 따라 새벽기도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그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래.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알았대요. 딸에게 내가 바보같이 울었다 그러니까 엄마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역사하심이야.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 주신 거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없으나 들음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저는 초대 교회사를 좀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사도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원래 베드로는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도망간 사람이야. 근데 그가 여러분 X형 십자가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에 X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야.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목숨까지 내놨어요. 무엇이 과연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그는 자원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임재,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건과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가 인생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누가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보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집사님 말씀,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감동이 왔다.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때에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게 나에게 성령 체험이었다. 난 어릴 때 체험했다. 그리고 다시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그때 목사님이 저를 잘 케어해줘서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말이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가정의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왜 가정의 달이 있어야 합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단 말. 가정 해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은 주일, 어린이 주일.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야유에도 등산으로 때로는 좋은 관람을 시키고 맛있는 걸 사주고 오락을 즐기고 선물을 사주고 제 손녀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린이날 뭐 해줄 거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요놈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요새는 장난감이요. 장난 아닙니다. 몇만 원씩 가요. 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묘책을 연구한 거야. 야,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니까 치킨. 야, 치킨 비싼데. 어린이 선물로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야말로 1년 만에 제가 닭고기를 먹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기쁘고 즐겁죠. 근데 저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들에게 할 것이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이 체험.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관념 속의 하나님을 사실적인 하나님으로 만난 이 경험이 인생을 바꾼 거야. 저는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자가 아니었거든요. 늘 마음속에 응어리치게 만들었어요. 나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이렇게 가정 주일을 글을 또 쓰잖아요. 막 회개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A, B, C 등급을 매긴다면 솔직히 저는 C 등급이에요. 아빠로서의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난 C 등급이야. 난 목사로서의 등급을 매겨도 C 등급이야. 그래도 F 학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또 주일 또 아침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의 평생 이들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순교자의 길을 가기까지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우리 참다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 계속될 아침 메시지를 제가 한두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아침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세요. 저는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랑 병원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난 정말 잘못 산 것 같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C급이야, C급. 그래서 나는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자. 그게 1분 메시지. 꼭 들으세요. 다른 유튜브 열지 말고요. 꼭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뭐냐? 성경적인 가정이란 말이야. 성경적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꼭 성경 구절은 3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가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란 말, 통치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제사장, 내 죄를 대속함. 히브리서 여러분 10장에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휘장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과연 종교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와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어놨던 말은 당신의 몸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꼭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계시록 1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마음에 담. 그는 우리의 왕이란 얘기요, 우리의 제사장이란 말이요, 우리의 선지자, 천국 가는 길 예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고 성경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 사회의 기초요, 그 사회의 기본이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면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바로 서요. 나라가 바로 서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국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정 해체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연애, 이제 여러분 결혼, 출산, 이걸 다 포기한 시대라고 그래요. 뭐 지금은 다포 시대다 이런다 말이에요. 뭐 다포 시대, 안 낳고 뭐하러 낳냐 이거지. 오히려 애완동물이 더 좋대. 그래서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아기가 즐겨야 될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고 앉아 계셔. 고양이가 타고 앉아 계셔. 그걸 끌고, 아이고 우리 아가 말이야, 어쩌죠 우리 애기 뭐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 야 참, 엄마라는 말, 애기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들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요새 강아지 호텔도 있어요. 강아지 미용실, 목욕탕, 강아지 유치원. 와,
뭔가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 말셈 아니에요, 말셈.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시대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그 사는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병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면 그 사회 국가는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이 뭡니까? 자기를 닦는다 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올바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병든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 사회 국가는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가정회복, 성경적 가정회복을 목표로 하자. 가르치고 배우자. 성경적 가정. 이걸 미션으로 붙잡자는 말이에요. 나와 내 후대들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어린이날 준 메시지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장난감 사,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실 때 세 가지 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가정의 기능 세 가지.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 교회 기능이야. 두 번째 기능이 뭐냐? 학교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여러분, 병원 기능입니다. 가정은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본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데 무슨 근본을 배우고 기본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소중한 거야. 교회 기능이 뭐죠? 가정이 교회단 말이에요. 가정이. 이게 최초의 에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가정.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정. 말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골로새 3장 17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가정은 교회 기능이에요. 교회 기능을 주셨어요. 뭐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배우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있고 예배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인간이 가장 근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웁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면 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이게 많은 핸디캡이 생겨요.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엄마가 한부모가 됐다면 아빠 역할도 해야 돼요. 엄마 역할도 해야 돼요. 엄마가 없다면 아빠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부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된다. 둘째는 모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된다. 부성이 뭡니까? 엄마나 아버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벌을 주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 역할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때리고 어루만져 주는 것. 그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한 부모는 어떤 경우에 한 부모가 됐다. 양육해야 된다.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부성만 있다. 그럼 아이를 굉장히 율법적인 아이들로 키웁니다. 웃음이 없어요. 늘 야단만 맞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려.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엄마만 키우게 되면 뭐가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해줘. 문제는 아이가 세상 말로 말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아이로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먼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성과 모성을 우리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진 분이에요. 음악의 율법을 갖고 정죄하시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다 짊어지잖아. 그게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가정에도 공의와 사랑이 분명해야 돼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 말고 막 상위에 올라가갖고 막 뭐 저기 하는데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버르장머리가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요. 그분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가정. 그게 교회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근본을 배우는 거예요. 근본을. 우리 부모님들은 근본을 배우고 근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근본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게 첫 번째 가정 기능입니다. 두 번째요. 학교 기능이죠. 기본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세상에서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가르치며 이렇게 가르친다 말이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배웁니까? 누군가가 경험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 배울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니까 배우는 거야. 아빠를 통해서 남자가 무언가를 배우죠. 남자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여자가 무언가를 배웁니다. 아,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다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모델이 된다. 모델. 배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렇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제 학교
동기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랐어요.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싸웠어요. 늘 살림살이 깨고 소리 싸우고 비명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죽어도 술 안 마시겠다 이 다음에.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에? 왜 죽었냐 그러니까 자살해 죽었대요. 아이들 둘을 낳았거든요. 두 아이를 낳아놓고 자살해 죽은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엄마한테 배운 거야. 똑같이. 그런 말이 있죠. 모전, 여전이란 말이 있어요. 똑 닮습니다. 똑 닮아버려요. 여러분 잘 드셔야 합니다.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보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최고의 교사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세요. 동물들도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물며.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이다. 개가 그러죠. 앞으로 가! 개가. 따라와. 앞으로 가! 그리고 지는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요? 개가 있잖아요. 개가 뭐, 개 말고 개. 앞으로 가! 이러고 옆으로 가. 그럼 지 새끼들도 옆으로 가. 이것이 바로 오늘 교육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최고의 교사다. 우리 용인의 우리 성도님들 왜 목소리가 작아요? 제 작게 들리네. 따라합시다.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 아멘. 나가서 최고의 교과서가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이야. 최고의 교과서가 뭐냐? 성경이다 말이야.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가정이란 말이야. 이 사실상 가정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 막내 손녀가 뭐 둘이니까 막내 자기 전에 하는 말이 자기 기도해 달래요. 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잘 때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나쁜 꿈을 꾼대.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안 해줘서 자기가 나쁜 꿈을 꿨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앞머리에 바빠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일, 기도해 주는 일, 대화하는 일 하세요. 인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재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 성경은 최고의 교과서다. 그리고 여러분 인물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부모님이 날마다 돈 얘기하고, 날마다 뭐, 먹는 얘기, 옷 입는 얘기, 날마다 그따위 소리나 날마다 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된다. 어떻게든 말이야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든 출세해야 된다. 가치관이 언제 만들어?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야. 학교에서, 아니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관리 속에서.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배 의미를 하는 엘가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다 배운 거예요. 배운 대로 합니다. 모천 여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병원 기능을 갖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엄마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님은 자녀를 믿어주고 믿음이 있는 가정.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정.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얘기했대. 주일날 뭐 학원이 가야 되고, 뭐 주일날 뭐, 공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야야, 난 너가 학교에서 학업 점수 잘 안 받아도 괜찮다. 예배만은 타협하지 말아라. 나는 박수 쳐줬습니다. 맞는 교육이다. 공부 때문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믿음이 있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에요. 성경적 가정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가정.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목회 40년, 50년 가까이 한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했던 나의 아내이자 동역자가 있었어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나 당신 싫으니까 나 집에 간다. 헤어지자. 이런 소리 거의 듣질 못했습니다. 늘 함께했어요. 난 그 사실만 해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믿어주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좀 연약해도 모자라는 게 있어도 믿어줘. 소망 가운데 기다려줘. 부인이 좀 부족해도 부인이 좀 연약해도 함께 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도와주는 거.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치유되고요. 그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섬겨주면서 작은 에덴,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가정이 지옥 같으면요, 여러분이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면 천국을 미리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 가정이다. 우리 가정을 멋있는 가정 만들어 갑시다. 결론 맺습니다. 참다운 가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지키자. 회복하고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가정,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가정,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에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자라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엘리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립시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본을,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기능을 회복하고 병원 기능을 회복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 사회, 국가를 복음으로 살리는,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스러운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기능을 회복하고 병원 기능을 회복하고 근본 기본 인격을 치료하는 이상적 작은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돼서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가는 엘리트로,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